자,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직 그 성전 주변으로 성전 그 둘레를 쌓는 그 성벽과 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또 정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황폐화되었습니다. 황폐화되어서 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참 깃들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들어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지금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고국,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도 지금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에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국, 강한 그 당시 세계를 그 당시를 지배하는 강한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육적인 그러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삶을 온통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영적인 근심, 즉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때요? 깊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너무 황폐화가 돼서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이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통곡한 거예요. 울며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금식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자기 육신의 일에 빠져서 그저 자기 일만 잘 되면 좋고 자기 사업만 잘 되면 좋고 돈 벌면 좋고 출세하면 좀 좋고 진급하면 좋고 그냥 자기 육적인 일에 매이죠. 지금 사실 대다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영적인 근심이 없어요. 영적인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요. 지금 도성이 지금 그냥 정말 성벽도 무너지고 성물들도 다 불에 탔고 그러한 그 거룩한 도성, 이 거룩한 도성이라며 예루살렘. 근데 그 도성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기는 지금 그 페르시아의 그 도시에서 그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호화롭게
그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처지에 만족한 게 자기의 그런 거를 전혀 그런 거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영적으로 어때요? 게으르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적인 수학, 영혼 구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자신의 영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그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육적인 것을 좀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는 좀 극단적이어야 됩니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식과 또 어떤 예절, 예의, 뭐 어떤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거기에 머물면은 그 신앙은 절대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뛰어넘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뛰어넘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광신이라고 그러죠. 광신. 뭐 맨날 너는 가서 뭐 기도만 하냐? 너는 뭐 맨날 예배만 드리냐? 너는 맨날 뭐 이렇게 말씀만 읽냐? 너는 뭐 맨날 그렇게 뭐 교회 가서 붙어 사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걸 아주 꺼려하죠. 그런 말 듣는 걸 아주 꺼려하고, 그런 말 듣는 걸 아주 뭔가 좀 창피스럽게 여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뭔가 광신적인 것 같고. 지금 시대는 그래요. 지금 교회는 거의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말씀 기도 집회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기도에 열망도 없고 갈망도 별로 없고 그냥 그저 그런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걸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고려치 않고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상식 수준에서, 뭐 인간의 예의, 예절 수준에서 하려면은 그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뭐 이것 고려하고 저것 고려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읽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맨날 입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게 여러분, 그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말입니까? 그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 관계에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걸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멈추죠.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광신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요, 제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그게. 사실, 인본주의의 요소는 교회 안에 굉장히 가득해요. 가득해요. 인본주의 요소는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인 것이 최대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저 나는 편안히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게 있으니까, 나는 부러워할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망하든 지진이 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만 잘 되면 됐지. 난 신경 안 써.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애통과 고통과 슬퍼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요즘 굉장히 주의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중요한데, 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기에 대선이니 뭐니, 자꾸 거기에 너무 그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거기에 이렇게 너무 뺏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악한 놈은 악한 놈대로 쓰는 거고, 선한 놈은 선한 놈대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화요일, 9일날 어떤 놈이 뽑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놈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놈이 누가 되든 그 대단한 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막대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누가 되든. 어떤 미친놈이 되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편하게. 문씨가 되든, 안씨가 되든, 심씨가 되든, 홍씨가 되든, 조씨가 되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놈이 되든 간에, 그 놈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도구일 뿐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간의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어느 날 그 왕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날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황폐한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보인 거예요. 근심.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옛날 왕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독살,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데 혹시라도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왕께 포도주를 올리고 음식을,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직위가 높은 거예요. 바로 왕의 면전에서 왕의 얼굴을 뵙고 왕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근데 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어때요? 굉장히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고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왕께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3절에 보니까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여전히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 수심이 찬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적 근심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근심과 염려는 해야 돼요. 영적 근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죽어라 기도 안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는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항상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내 아비 어미를 기뻐할 것이 뭔가, 내 자녀를 기뻐할 것이 뭔가, 내 부인을 기뻐할 것이 뭔가, 내 남편을 기뻐할 것이 뭔가, 내 친구들을 기뻐할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 육신의 것 근심하고 자기 일에 근심하고 자기 일에 염려하고 자기 일에만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신자이겠습니까?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다 팽개치고 자기 일만, 자기 일에만 그냥 관심 내, 자기 일에만.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무너지든 뭐든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내 일만 잘 되면 되지, 내 계획만 잘 되면 되지. 성경에 또 그렇게 책망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일은 다 내팽개치고 이제 자기 일에만 빠져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그게 적응이 돼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좀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좀 그래야지. 이건 뭐 도대체가 3일 빨간 날, 안 와도 될 부처가 온 날도 쉬는 날이고 오늘 5월 5일도 쉬는 날인데 이런 양 이틀 그 빨간 날 왜 저녁에 기도하러 못 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는 그냥 빨간 날이 있으면 기도회 하지 말까 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봐요. 예?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 왕 앞에서 근심하는 건 그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왕은 자기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불안해하고 근심이 있으면 요놈이 혹시 이게 혹시 독을 뿌려놓고 요게 혹시 왕은 의심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 왕이 볼 때 네가 그 얼굴에 뭔가 평상시하고 다르면은 이게 뭔가 이놈이 혹시 이거 또 누구 사주 받아서 이게 날 죽이려고 독약을 탔나? 그래서 지금 얼굴에 두려움을 가지나? 이거 얼굴을 살핀단 말이에요. 얼굴을. 예.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얼굴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왕 앞에서 술을 올리거나 음식을 바친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신하들에, 야, 이놈 얼굴이 이상하다. 잡아다, 한번 치조를 해라. 잘못하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일체,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좀 이렇게 좀 살면은 좀 안 될까요? 예?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뭐 너무 바쁘고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그래야 되나요? 피곤해도 좀 기도하러 나오면 안 되고, 피곤해도 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피곤해도 좀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좀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참된 성도의 마음. 참된 성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저는 우리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거를 지금 걱정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 어떤 놈이 뽑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무너져요. 교회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지금 그게 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 어떤 놈이 뽑히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먼저는 교회들. 이 교회 상황이 문제지. 교회 상황. 네? 자, 그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개판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정말 무너져서 참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제가 첫째 날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뭘 하든 간에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는 거라고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푼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고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3.1 기도에는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곳에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나서 뭘 하든지 기도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열심히 좀 3일 동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도 여러 가지 선한 것을 많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그냥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뜸한지 모르겠어요. 다들 골방에서 기도하나? 물론 이제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골방에서.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하기 전에는 뭘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시도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를 하고 나서, 늘 기도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도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만나고, 뭘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하고 만나고, 어딜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실수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사기꾼도 안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안 만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하란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고 잘 안 되고 예상대로 자꾸 뭐 좀 돼야 되는데 자꾸 안 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거 영적 차원에서 영적이. 눈에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데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영적으로 그 전에 결정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원인이 아니라고 원인. 눈에 보이는 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로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필요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인에서부터 잘못되니까 원인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는 당연히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때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왕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후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자기를 그 유다 성읍에 좀 보내주시고 자기가 그곳에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그 기간을 좀 왕을 떠나 자기 직책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좀 갈 수 있게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어때요? 왕에게 아뢰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걸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신하를 이렇게 오랜 기간 12달 동안 1년 가까이 그 먼 곳에 보내는 건 왕에게는 사실 득이 없어요.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과 성읍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그 모든 편의와 그 모든 물자와 그 모든 것들을 왕이 다 어때요? 다 왕이 도와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이게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1장 4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이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덮으면 되겠어요? 예? 이건 바로 뭐예요? 신약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먼저 온 힘을 기울이라. 하나님의 일에 좀 근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이 거룩한 주의 나라,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나는 오늘 휴가 가야 돼. 난 여행 가야 돼. 난 오늘 내 스케줄이 바빠. 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나 개혁주의가 인기가 없어요. 청교도나 개혁주의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 청교도나 그 개혁주의 자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마귀 새끼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예요. 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교회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개혁교회입니까? 이제 개혁교회로 가는 과정이지 무슨 개혁교회예요.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읽는지 모르겠네. 또 요즘 말씀 이게 무슨 개혁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고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봐요. 아주 그 속을 샅샅이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이제 3일째 이 말씀 기도 집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회개도 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이 성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메시아가 오실 도시, 영원한 그 예루살렘, 천상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일에 늘 마음을 쏟고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국가 민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대통령은 어떤 놈이 나오든 그건 신경 쓸 게 아니고 말씀 기도 집회 열심히 기도 참석하고 예배 드릴 사람을 이 교회에 많이 보내달라. 그것만 기도, 그것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도, 그것만. 1시간 내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다른 거는 그는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쏟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그 최후의 그 왕의 행차도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바로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 오늘 이 세 번째 날 우리도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도 집회 3일 이 기도회를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선포된 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